사도신경으로 8월 30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고 또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화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8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바로 승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어떻게 혼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하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로 승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했나요?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더 이상 마스크 쓰지 않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또한 지난주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피해 없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였느냐면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혹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 나 맛있는 것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자 여기 있어 하며 돌을 주는 어머니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너희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마 열심히 찾겠죠. 이것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찾게 된다고 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똑똑똑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나요? 하나님, 저에게도 동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도 줄어들고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하루에 10건이나 폐업한다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6월 기준으로 보면 무려 15만 5천 명의 자영업자들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대치로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에, 이 뉴스에 주목했느냐면 제가 아는 가까운 분 중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이 줄어들고 또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빚을 자신이 떠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그분들께서 하셨습니다. 7월 달까지 그래도 근근히 버티며 견뎠는데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와 정강훈 목사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로서는 참으로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하나같이 교회와 목사들을 원망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에 정말이지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바로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늘 동행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은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화부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영화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힘들었고 항상 여러 가지 죄악들로 악한 시대를 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악했고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으며 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바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사람이 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며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기에 남편이라는 말을 우리의 아내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며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출 때 마귀는 안심하고 더 큰 일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또 기도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화부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도끼질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찾는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기도는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또 거기에 인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로 도끼질이라고 그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내가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것을 반별 보고서를 통해서 저에게 제출하면 저는 그 반별 보고서를 보고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또한 누군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도끼질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또 간절히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또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함께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한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